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서부터 5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길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도 아직 준비되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3차례나 기도할 동안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밤새 그냥 졸다가 드디어 오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안에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 물론 이제 11명의 제자, 그리고 팔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 이제 배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말씀의 모습들처럼의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전체가 사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항상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제 저녁 때 자주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주 이제 기도하러 나가셨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는 낮에는 성 안에서의 활동을 하셨지만 저녁 때가 되어지면 감람산을 거쳐서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와 감람산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감람산에 이제 자주 이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쯤 되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겠구나라고 그 시간과 때를 대충 아는 관계로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로 인하여서 이제 또 파병이 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군사들이라 그럴까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게 이제 됩니다. 자,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지요.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시그널이에요. 영어로 보면 시그널. 그래서 사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날이 어둡기도 하고 아주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도 하고 이제 잡으러 온 이제 군사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금방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로 신호를 정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신호가 뭐였는지를 보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일 것이다. 그래서 그를 잡아라 라고 이제 서로 신호를 짰어요. 신호를 짰는데 하필이면 무엇으로 신호를 짰느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른 신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신호를 짤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지내다 가더라도 이게 입장이 바뀌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돌변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추악함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 최소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파는 것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그널을 짤 때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시그널을 짰을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볼 때 아마도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심지어 45절에 보니까 입을 맞추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라비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평안하십니까?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면요, 결국은 이보다 더한 추악한 죄인의 모습들이 사실 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성을 가지고 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요, 정말로 이 죄인된 저 밑바닥에까지 깔려있는 이 죄인된 근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덧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의 본질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가 속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우리가 되게 그럴듯한 무엇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말씀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흙이요, 이런 바닥에 깔려 있는 저런 흙이 아니에요. 영어를 보면 이 이제 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소일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소일이라고 쓰는 그 흙이 있어요. 근데 이 흙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이 씨가 이게 싹을 낼 수 있는, 이게 잠재적 생명력을 가진 흙인데, 우리의 원래 재료는 그 소일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소일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있냐면 덜트라고 나와 있어요. 덜트는 무슨 뜻이냐면 먼지예요. 그냥 우리의 원래 재료가
먼지로부터 왔어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원래 재료가 먼지였구나. 생기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우리의 원래 재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생기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죄인 되어져 버렸었어요. 죄인 되어져 버렸어요. 이 죄인의 본질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선악과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추악한 이런 모습, 입을 맞추며 랍비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떠나면 우리 또한 이렇게 추악한 이런 죄악된 본성이 저 밑바닥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도 똑같은 인생이구나. 나도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구나. 진짜 내가 요만큼이라도 그렇게 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스스로 여러분 겸손을 도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제 랍비어라고 입을 맞추면서의 시그널로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시그널을 딱 보니까 이제 무리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자, 그랬더니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분을 따라 움직여요. 사실 뒷사정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지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기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에 몇 시간 전에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도 의리의 사나이예요. 우리가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이제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장담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지켜주냐? 내가 예수님을 지켜줘야지 라고 앞뒤 가리지 않죠. 자기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몰려와 있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칼 하나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대책이 없는데 일단은 열정적으로 막아설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종을 쳤는데 종이 어떻게 피하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귀가 잘렸어요. 귀가. 사실 일부러 귀를 베어내려고 해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하다가 이제 귀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귀를 다시 붙여 주시는 장면들도 나오시고야 되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들 내용들 가운데 그렇게 하면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까지 이제 하시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막아서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온 이 모습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는 나를 잡지 못하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밤에 와서 나를 이렇게 잡느냐, 이게 이런 거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는 먼저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다가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서 야심한 틈을 타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떳떳하지 못한 이런 행동의 모습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모든 과정,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는 모든 과정, 제자들로부터 버려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다 도망쳤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청년이 있었는데 벗은 몸으로 배에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자, 이제 이래요. 그 유대인들의 복장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자들이나 넉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속옷과 이제 안에 입는 옷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 이제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 속옷 개념이 없이 그냥 대충 둘러서 겉옷으로 그냥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잘 이렇게 묶어내지 않으면 속안이가 그냥 보일 것처럼 이제 좀 그런 형태의 옷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벗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옷을 입지 않은 형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녁 때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혼이불을 이제 겉옷을 잘 갖춰 입고서 나온 게 아니라 혼이불을 대충 둘러쓰고 그냥 이제 또 쫓아 나온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 그냥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잡는 상황 가운데서 넌 뭐냐라고 이게 이불을 잡았더니 그 이불을 잡은 것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잡혀갈까 봐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 덮고 있는 혼 이불마저도 그냥 버려버리고 벌순 모습으로 그냥 도망쳤다라고 이제 상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고 겁이 났으면 이 이제 덮고 있는 옷을 이제 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누구냐? 이게 젊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제 이 마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청년이라고 쓰고는 있잖아요. 근데 쓰면서 내가 예전에는 저런 못난이었는데라고 약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군호를 짜서 입맞추기까지 해서 이 스승을 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괜찮았느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이 잡히시는 상황 가운데 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전에 그렇게 장담했던 이들이 지금 겉옷까지 이불까지 벌거벗은 채로 버려놓고 도망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배신과 이런 버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모든 것들이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버림을 당할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의리조차도 없는 이 제자들, 내가 이 제자들을 3년이 넘게끔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스승 입장에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나 싶을 정도의 어찌 보면 수치심을 또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신감과 그런 수치심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저항하시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쭉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꽃길을 가는 것처럼 마냥 좋은 일들만 있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꽃길을 걷는 삶이기보다는 가시밭길을 걷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주님 허락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묵묵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가시밭길을 또 가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제자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저항하심도 없이 잡히시는 이 모습들, 그 짐승들을 보면 특별히 양이 잡힐 때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들, 사실 양이 잡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양이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를 이제 다닐 때 지역 선교 가운데 그 아리조나에 보면 그 인디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인디안. 그 뭐 아파치, 뭐 누구 또 아파치라고 하는 족속도 있고 또 누구 나바호. 저희가 이제 나바호라고 하는 종족의 인디안들을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녁 때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양 2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이제 그 저희 교육부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서부터 중고등학교 애들까지의 팀 멤버로 해가지고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갈 때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갔었어요. 근데 갈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인디안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양 2마리를 이제 잡아서 요리를 해주는데 양 2마리를 잡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데 정말로 한 마리의 양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한 마리를 잡는데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하고 잡는데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살라고 바둥거릴 것 같은데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옆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어린 양이 잡힐 때 저항하지 않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이구나라고. 정말 죽음마저도 순종을 위해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 모습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제자 되어진 삶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처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심지어 이 인간적인 의리 정도만도 없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누구든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요. 우리도 누구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질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충만하심과 기름 부심 가운데, 붙으심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로 합당하게 살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